2월 들어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1월 지나가고 어제 구정도 지나가고 이제 우리 수요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또 주께서 저희들 지켜주셔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3일 밤 예배로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행복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9장 하겠습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섬기네. 주를 뒤를 따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여정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기를,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멍에는 쉽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만이 질 적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함께하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사오니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났고 어제 구정도 지났고 아버지 하나님이 벌써 2월에 들어섰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름을 느끼는 것은 저희들의 삶이 평안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은 시간이 안 가는 걸 느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평강이 있다는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팬데믹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곤고한 삶을 살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평강을 누리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성령의 능력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함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사회를 더 밝게 하고 아름답게 비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빛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고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 전폭적인로 맡기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깨어있으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춘향전의 내용을 우리가 기독교의 시각으로 한번 조명해 보면은 우리는 정말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그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 춘향전을 상고해 보십시오. 춘향전은 춘향이가 그 기생의 딸로 태어났죠. 남원이 배경이고요. 그 퇴기 월매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주 굉장히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시와 음악에 능했습니다. 그가 16살 되었을 적에 이제 그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그 5월 5일 단오날 그 광한루에 이렇게 봄소풍을 나갔다가 춘향이를 발견하고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죠. 그래서 자기 시정 방자를 보내서 자기한테 오라고 했는데 이 춘향이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춘향이의 집을 찾아가서 어머니 월매한테 자기 마음을 고백을 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해달라고 아주 간청을 하죠. 그래서 그 월매가 허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부의 연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그 남은 부사였다가 전군 이제 임기가 끝나고 전군 되는 바람에 서울로 떠납니다. 떠날 적에 약속을 하잖아요. 다시 오겠다고, 반드시 오겠다고. 그리고 새로운 그 변사또가 이제 아주 악한 자였는데 이 춘향의 용모를 보고서는 반해서 기생의 딸이니까 당연히 기생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수청들라고 그러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감옥에 가뒀죠. 나중에 이도령이 이제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거짓골로 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춘향이가 그래도 자기 엄마한테 극진하게 대접하라고, 천시하지 말라고, 천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몽룡이가 잔칫날, 이 변학도 잔칫날, 그 잔치 잘 참석하면서 내가 시 한 수를 칠 테니까 술 한잔 달라. 그러면서 짓는 시가 뭐예요? 시를 짓는데 그 시가 금준 미주 천인혈. 금잔에 있는 그 맛있는 향기로운 술은 1000사람의 피고 옥반가요 만성고. 옥쟁반에 있는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총루낙시 민루낙. 천물이 떨어질 적에는 떨어지는 것이 만백성의 그 눈물이 떨어지고 고성 그 다음에 하여튼 간에 노래가 높은 노래 소리가 높은 곳에는 원성고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높다. 그런 시를 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암행어사 출두를 하게 되고 아무튼 그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춘향이와 이몽룡은 이게 신분 차이가 나잖아요. 천민과 양반. 정말 우리와 예수님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신분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 춘향이가
남편이 올 때까지 그 정결을 지키면서 많은 시련을 이겨나가는 거,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는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우리 주님이 오실 적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정말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 좋은 그런 종말론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수없이 언급합니다. 많이 언급하죠.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5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할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가 뭡니까? 여기 주의 날이 밤에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실 날이 언제일지는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믿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을 당했죠.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극복해 나가자 하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런 것입니다. 마치 춘향이가 이두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절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핵심을 6절을 정했는데요. 보세요. 그러므로 앞에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중요한 말 세 가지가 나오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don't be asleep. 그 다음에 오직 깨어 alert 정신을 차릴지라. be self-controlled. 세 가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죠? 자지 마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같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인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신해야 된다. 나의 정체성은 확신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5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여러분,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쉬운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같이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같이 그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었다. 1980년대에 한국에 그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나왔습니다. 그 소설은 그 당시에 그 한 사람이 쓴 그 소설인데 거기에 자기가 겪은 것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그 유명한 그 황석영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름을 빌어가지고서 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읽었죠. 거기 보게 되면 이 뒷골목의 어두운 삶을 표현한 거예요. 거기 막 정말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그 충격적인 현실들, 범죄, 무슨 뭐 사기, 살인, 매춘, 장녀들 사람.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다가 붙잡혔죠. 감옥에서 사는데 감옥에서 14번 성경을 읽고는 그때 이제 그가 깨달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출가만 다음부터는 이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을 위해서 막 희생적으로 봉사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도 옛날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만난 후에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 네, 그것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찍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온 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배경처럼 그러한 삶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둠 세력에 붙잡혀서, 어둠 세력이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스턴에 가면은, 버클리 음대라고 있는데, 이 버클리 음대에 교수인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김치국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3살 때에 한국에 태어나서 3살 때에 이 심장 수술하다가 후유증으로 실명했습니다. 3살 때부터 실명했으니까 얼마나 이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있었고 부모의 신앙이 있었고 이 자신도 어릴 때부터 하루에 2-3시간씩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16살 때 미국에 유학 왔죠. 그리고는요 29살 때 버클리대 음대의 교수가 됐어요. 이 실전 음악 하는 그런 교수. 일반 정상인이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처럼 그렇게 시각장애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가 됐습니다. 2015년에 한국에서 다큐 테마라고 하는 그 프로에 출연했는데 그때 PD는요 좀 역경을 이겨낸 비극적인 음악 천재 이러한 주제로다가 하려고 했는데 이분의 표정이요 너무 순진하고 천진하고 행복해 보여가지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도 보게 되면 항상 웃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웃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평안하게 웃는 모습. 그분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마치 옆에 계신 아버지처럼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유학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그 버클리 음대 교수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지금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그 시각장애자도 살아오는 그런 삶이요. 어두움의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을 나기 때문에 어둠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확실하게 되면은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확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런 확신, 여러분 이렇게 갖게 되면은요 진짜 어둠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자. 바로 잠자는 사람들은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도둑같이 임하는 그때에 망할 사람들인 거예요.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한다. 결코 피하지 못한다. 성경에 보게 되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I say to you everyone, watch. 그건 watch라고 나오죠. watch. 깨어있으라, watch.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에 깨어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각자에게요,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돼. 마지노선. 여러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프랑스가 독일 국경에 세운 국경에 세운 요새입니다. 1927년부터 1936년까지 9년 동안 그 당시에 프랑스의 국방장관이던 앙드레 마지노의 건의에 따라서 프랑스가 쌓은 큰 요새인 거예요. 요새. 이게 뭡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넘을 수 없는 선. 지금은 뭐라고 말하죠? 최후의 방어선. 최후의 방어선이 마지노선인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그러한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해놔야 돼.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최후의 보루. 저에게는 그런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뭐겠어요? 성경 읽는 거야. 성경 읽는 것.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저는 하루에 20페이지씩 읽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약 1년에 13번, 구약 한 번 읽습니다. 페이지 수 따지면은요, 7,400페이지, 250페이지 되는 책으로 따진다면 한 30권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기. 말씀은 양식이니까 영적 양식 먹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이렇게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기도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새벽 기도하는 거, 이게 신앙이 마지노선인 거예요. 예배를 중시하는 거, 마지노선입니다. 11조, 주일 성수, 이건 기본이죠.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런 것들은 제가 정한 마지노선입니다. 그런 것이 무너지면은 내 신앙이 무너진다 하니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적에 우리는 정말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이렇게 계속되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잘못된 종말론자들 많잖아요. 이단자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에 휩쓸리지 않고 또 이단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정말 우리는 깨어 셀프 컨트롤, 근신하고 남튼 자지 않고 그러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장을 하고 주님을 기다리자. 무장을 하고, 여기 보니까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요, 호심경과 투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머리하고 심장이잖아요. 머리하고 심장. 머리와 심장이 보호되면은 사람이 치명상은 안 입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8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게 확실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치 심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뭐라고 했어요? 영혼의 닻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면은 영혼의 닻처럼 영혼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죠. 우리는 그렇게 무장을 하고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 교회 떠나고 그럴까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믿음의 확신, 구원의 그런 확신 갖게 되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갑옷으로다가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천국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곳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이 최고 행복한 삶인 것이죠.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정말 주님이 오실 적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들림받을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가 같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삶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권면하는 사람,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친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신앙의 동지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동지, 믿음의 동지. 여러분, 교회에서요 믿음이 좋은 친구끼리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가장 좋은 것은요 부부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 신앙을 위로하고 힘주며 살아가는 거. 한 사람이 낙심될 때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주고, 또 한 사람이 낙심될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누구든지 여러분 신앙에 대해 신앙에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정말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실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9장 하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니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리.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니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가족들 건강, 기업,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 잠깐 한 2, 3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을 모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주님 저들의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 특히 건강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생각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의 학업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직장생활도 지켜주시고, 모두가 다 평안히 살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교회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 직장을 도우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 돕는 선교사님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선교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팬데믹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소서. 3월 9일에 있을 대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이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정말 진정한 지도자, 백성을 사랑하는 자,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미국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미국 땅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세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맡기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드린 모든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진정한 평강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위기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선교제 선교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힘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선교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3월 9일에 있을 대선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에 맞는 자가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미국도 하나님 아버지여 무정자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님 이 미국도 참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일에 우리 필리핀 선교하시는 김명규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특별한 금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준비하셔서 같이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2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원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을 가지 마옵시고 다문하게 서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